오늘은 제1과 사사기 제1과 개관입니다. 사사기를 앞으로 12주 동안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재를 지금 부록이 있고 본 교재가 있는데 본 교재 1과를 펴시고 본문을 표시하고 읽을 때에는 관찰 도표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1과를 펴시기 바랍니다. 개관이죠? 네, 개관입니다. 네, 자, 개관을 1과를 펴시기 바랍니다. 네. 일성기체 노트북인들인데 1과 보이시죠? 네, 자, 1과에서는 여기 책 연구하고 어, 책 연구하고 이제 뒤쪽에 구조연구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하게 될 거예요. 먼저 책 연구는 1단계 책 연구는요. 책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입니다. 주로 책 전체를 6화 원칙으로 질문하면서 읽고 책 전체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내용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책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사사기의 문학양식. 문학양식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체. 내러티브라고 그렇게 보통 말하죠.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요, 부록에 요거 이야기체 성령 연구를 위한 안내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거를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곧장 4번으로 가보시죠. 4번으로 가시면 제일 먼저 사사기를 읽을 때 그 핵심 어휘들을 관찰 도표에 표시하며 읽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곧장 사사기 관찰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로 핵심 단어들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요.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하다. 그 다음에 쫓아내지 아니하다. 그리고 청종하지 아니하다. 섬기다. 이런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본문을 보시죠.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장을 쭉, 이거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핵심 단어가 있는 곳만 표시하면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하나하나 더 읽으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오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 내용을 다 대부분 아실 거니까 이렇게 좀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으면 19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여기 쫓아내었으나 이렇게 나오죠. 유다는 쫓아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민을 쫓아냈지만 골짜기에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은 여기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유다도 철병거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 사람을 여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베냐민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27절로 가보겠습니다. 27절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지금 제가 표시하는 것처럼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그리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29절도 보시면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관한 가나안 사람을 여기 쫓아내지 못하며,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고요.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랄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그랬고요. 자, 31절도 나옵니다. 아셀 지파.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옥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32절도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했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베세메스 거민과 베아낙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랬죠. 근데 반대로요. 34절을 보시면요.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쫓아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단 자손은요.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쫓겨 들어갔어요.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산지로 쫓겨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3절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남겨두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3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여기 남겨두신 열국, 남겨두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쭉 남겨둔 열국들이 나오면서 4절로 가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 남겨두셨다. 자, 그래서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열국을 남겨두셨다. 이 말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게 요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앞부분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 여러분들이 교재 4번에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4번에 2번, 괄호 2번. 자, 여기는,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 굉장히 넓죠? 자,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1장 1절로 3장 6절까지는 쫓아내지 못하다, 아니하다라는 말로 돼 있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 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사사들. 12명이 나오죠. 사사들 12명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오는 핵심 구절이 요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사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을 찾아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과 함께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7절, 3장 7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거기다가 밑줄을 이렇게 그어두세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미스라임의 압제를 받게 돼요. 8년을 압제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9절에 온니엘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온니엘. 그래서 40년간 이제 태평하게 되었죠. 온니엘이 죽었는데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또라는 말이 나오죠. 네, 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그래서 하나님이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18년 동안을 에글론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15절에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에훗. 자,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죠. 그 에훗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 이름이 잠깐 등장합니다. 31절, 3장 31절, 에훗의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 여기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4장 1절,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에 주목을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누구를 세우셨나요? 4절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그 군대를 일으켜서 구원한 사람이 여기 바락이라는 사람이죠. 요 사람은 사사는 아니지만 드보라와 함께 군대를 일으켜서 싸웠던 장군. 그래서 4장, 5장은 바로 이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 4장, 5장은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장, 5장,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을 넘기시죠. 자,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똑같은 말이 또 나오죠.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시고 또 그렇게 돼 있어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그랬어요. 7년 동안 미디안을 섬기면서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시죠. 네,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이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가 하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뒤에는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6장 대략 넘어갑니다.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지금은 개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를 대략 보는 겁니다. 7장도 기드온의 이야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장도 기드온. 그 다음에 8장도 기드온의 이야기. 8장도 기드온 이야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9장. 자, 9장. 여기 보게 되면요. 기드온의 그
첩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왕이 되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적 그리스도 하는 것처럼 적사사 이렇게 부릅니다. 아비멜렉은 정식 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왕노릇하게 되죠. 예, 그래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9장, 10장, 10장까지 바로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까지 아비멜렉의 이야기고 11장. 자, 길라 사람 큰 용사 입다는 입다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입다. 입다가 사사입니다. 그래서 입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딸을 하나님께 드린 용사 사사 입다. 그래서 11장과 12장, 11, 12장은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의 이야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3장. 같은 말이 또 나오죠.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는 말이 또 나오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블레 사람의 손에 붙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요? 예,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24절을 보세요. 그 이름이 이제 나실린으로 태어난 삼손.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16장까지가 삼손의 이야기예요. 자, 16장까지.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안 뜨네요. 자, 교재 괄호 3번으로 가보면요. 16장 31절까지가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이제 아비멜렉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 사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도 왕노릇한 사람이죠. 세 번째,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요거입니다. 요때에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세요. 3장 6절까지는 쫓아내지 못하다. 3장 7절로 16장 31절. 그러니까 대략 3장부터 16절, 16장 12명의 사사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말.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관찰 도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7장 펴셨죠?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이 사사기를 정리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똑같은 말이 18장 1절에 등장합니다. 18장 1절. 그때에 18장 1절. 17장 6절에 나오죠? 예, 하나 빼먹었네요.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요 말이 17장 6절에 등장하는데 이 말이 반복됩니다.
자, 18장 1절로 가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볼까요? 19장.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때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반복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21장 25절. 자, 여기도 나옵니다.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 똑같은 말이 어디 나왔었죠? 17장 6절.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까지는 바로 요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앞뒤로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요게 17장이라면 요게 21장이고요. 요렇게 짧은 서술이 두 개 이렇게 나오고 긴 서술이 두 번 나오고 요게 바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대략 전체 이야기를 줄거리를 잡는 핵심 키워드 또는 키버스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이제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재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자, 주요 등장인물들을 볼까요? 주요 등장인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요 등장인물이죠. 예,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보시면 거기 빈칸으로 돼 있을 거예요. 메모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 자료를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가지고 인쇄하면 여기 강의 안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거를 참고로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연구할 때 참고하셔도 됩니다. 다운받을 줄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인물이고요. 사사들 그리고 대적들 요거는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이죠. 주요 사건이 뭐예요? 쫓아내지 아니했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했고요. 대적들을 보내 징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또다시 반역 요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자, 반복되는 이야기 나중에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주요 배경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 중요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순종, 우상 숭배 이런 일. 기간 동안은 주로 300에서 350년간입니다. 1, 2장이 사사기의 배경이에요. 300년에서 350년간. 자, 저자의 관점은 뭘까요?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식의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저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7번으로 가볼까요? 예, 사사기의 주제. 사사기의 주제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앞에 쭉 봤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타락과 구원이라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구원. 여기 주제고요. 줄거리는요. 요지는 줄거리를 말합니다. 줄거리. 사사기의 줄거리. 줄거리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들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둔 족속들로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하셨으나 그들은 여기 반복하여서 여호와를 배신하였다. 요게 사사기의 줄거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또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큰 4번으로 가보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지금까지는 책 연구를 했거든. 책 연구. 책 연구는 네, 책 연구를 했어요. 책 연구는 육하 원칙으로 그 다음에 키워드로 본문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 구조 연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가 말 그대로 사사기의 글의 틀을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구조의 종류입니다. 구조의 종류는 여기 인물 중심, 사건 중심, 시간 중심, 장소 중심, 사상이나 개념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사사기는 어떤 중심인가?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상 중심,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말이죠. 3장 7절로 16장 31절까지는요, 인물 중심입니다. 사사들 중심이죠, 그죠? 사상 중심은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사상으로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3장 7절로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건 중심이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건 중심 요거는 나중에 요 장에 가면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일단은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요, 이 마지막 1과 맨 끝에 사사기 개관도표라는 게 있거든요. 사사기 개관도표. 그거를 표시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도 좋고, 메모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지금. 요거를 자료를 올려드릴 거니까,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답안지를 가지고 계시게 되는 거예요. 전체 사사기의 책 제목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 핵심 구조예요, 핵심 구조. 이 핵심 구조는, 어, 핵심 구조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개. 이렇게.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원인, 이야기의 원인이에요. 원인. 서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사기 이야기의 원인이 1장 1절로 3장 6절까지에 들어있어요. 이게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론. 서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론.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이 범죄와 사사들의 활약의 반복, 사이클이 진행되죠.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본문, 본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3장 6절까지는 서론, 그 다음에 3장부터 16장까지는 본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요거는 결론, 삶의 방식.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왕이 없었으므로 사실은 왕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완전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재로 돌아와서 이건 다시 한번 좀 이따 보겠습니다. 교재로 돌아와 1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으로 가시면 사사기 단원 연구라는 도표가 있죠, 그죠? 요 사사기 단원 연구, 요 도표를 우리가 간단하게 채워놓은 다음에 다시 개관 도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전체를 한 틀에 집어넣는 게 구조 연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정복 실패, 그죠?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죠? 2장 6절, 3장 6절까지는 우상숭배예요. 자, 이렇게 줄거리로 기억을 하세요. 정복을 실패했더니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드디어 자, 여기까지는 핵심 단어가 뭐였죠? 쫓아내지 아니했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네, 여기까지는 그들이 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나오죠. 요거는 메모를 해두세요. 그들이 또 악을 행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그들이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그들을 구원했는데 사사들의 이름을 볼까요? 자, 온니엘, 에훗, 아까 삼갈 하나 빼먹었는데 삼갈, 그리고 4, 5장 드보라, 6, 7, 8장 기드온, 9장 1절로 10장 5절까지 여긴 적사사인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진짜 사사는 돌라, 야일, 그리고 10장 6절 1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책망 근심 이야기가 등장하고 사사 이야기는 아직은 등장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입다, 11장 입다, 그리고 12장에서 입산, 엘론, 압돈,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 몇 명인가 세볼까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 열 명, 열한 명, 12명. 예, 이렇게 사사가 12명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12사사 이렇게 나오지. 12제자, 12사사, 12명입니다. 자,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예, 또 요 말이 반복되지.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정부 상태. 그래서 미가의 우상숭배, 단지파의 우상숭배, 레위인과 첩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 남은 베냐민의 아내를 찾아주는 문제, 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부도덕, 내전, 요렇게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쫓아내지 아니한 결과 우상숭배로 빠져들고 전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기타로 우리가 보면요, 어, 1장 1절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렇게 거기에 적과의 싸움이죠. 적. 예, 적과의 싸움의 이야기가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28절에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기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형제와의 싸움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참 공교롭죠, 그죠? 이게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적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이 형제와의 싸움으로 번져버려요. 이게 사사시대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원수가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면 원수가 마귀죠.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 영적 전쟁을 중단해 버리면 결국은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와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개관도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개관도표. 그리로 돌아가서 예. 이제는 이제 각
단원들, 장들을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장들 제목. 1장 1절로 2장 5절까지는 정복의 실패, 2장 6절로 3장 6절까지 우상숭배, 3장 7절로 31절까지는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시작, 4장 가나안 환상을 깨뜨린 여성들, 여기 여성들이 누군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드보라, 야엘이라는 여성들이죠.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 여기 5장이고요. 요거 여룻발이 된 기드온 이야기가 6장에 시작해서 300명으로 구원한 이야기 7장,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해 죽인 이야기 8장,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 이야기가 9장부터 10장 5절까지,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근신과 책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사가 된 입다의 외교와 서원, 사사 입다, 그리고 입다의 에브라임과의 싸움, 이건 내전이 일어나죠 또. 그 다음에 13장, 나신인 삼손의 출생, 그리고 14장, 삼손의 결혼식과 수수께끼, 15장, 삼손의 복수, 16장, 삼손과 들릴라, 그의 최후, 거기에 16장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장부터는요, 미가의 우상숭배, 18장, 단지파의 우상숭배, 19장, 레위인과 첩에 관한 이야기, 20장,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 21장, 남은 베냐민의 아내 문제. 이렇게 해서 21장까지의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용 분석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죠. 키워드, 핵심 단어가요. 2장 5절까지는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이방을 섬기게 되죠. 섬기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악을 행하여라는 반복되기를 16장까지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17장부터 21장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말이 등장하죠. 자, 다시 반복해 볼까요? 인물들. 특별히 3장부터 16장까지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 다음에 바락, 야엘은 이제 중요한 등장인물이에요. 사사는 기드온, 그리고 아비멜렉은 적사사, 올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네,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의 교재로 돌아와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14번. 자, 성경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 또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려고 의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독자도 한 책의 신학이나 신학적 의도를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날의 문화나 역사적 상황에 적절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학입니다. 한 책의 신학. 그 책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그 책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사기의 저장 목적과 그리고 신학,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사기의 기록 목적 혹은 사사기의 신학을 여러분의 말로 기록해 보라 그랬죠. 신학이란 인간의 특별한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상황 가운데서 주신 신적 계시의 이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볼까요? 첫째, 저자가 하나님에 관하여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묘사하는지.
자,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샬롬, 심판하시는 여호와, 다스리시는 왕, 주라는 말로 등장해요. 요런 말이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여기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들의 구원자이시다. 2장 18절, 8장 23절 그들의 왕이시다. 11장 27절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사사 혹은 심판자이시다. 그 다음에 5장에서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의 주이시다. 주.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이시다. 분이시다.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 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쫓아내지 아니했죠. 예,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간단히 말하면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응,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 그들은 그 여기 또 악을 행함이라는 순환을 6번이나 반복합니다. 여기 사사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로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죠. 이걸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악순환. 또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자기의 보기에 선한 대로 행했습니다. 사실 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게 되었고, 결국은 국가가 모두 혼란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사기를 지배하고 있는 신학이나 신학적 주제들은 무엇일까요? 어, 자,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 공의와 사랑, 순종과 불순종, 신앙과 불신앙, 안식과 안식 없음, 하나님의 조건과 무조건적 은혜의 긴장.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말을 하면, 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그리고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이 두 가지가 서로 긴장 상태에 있는 상태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에요. 불순종할 때는 징계하시고 순종하면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이따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가지고 있는 모티프는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실패입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는 좀 이따 다시 하고요. 좀 3장 요거를 우리가 기억에 넘어가야 좋을 것 같아요.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그
박순왕. 처음에는 태평한 세월이 진행됩니다. 태평. 그러다가 그들이 악행을 합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우상숭배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그려두세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대적들을 통해서 압제를 받는 방식으로 진노를 나타내시죠. 그들이 괴로우니까 어, 괴로움을 당할 때 부르짖죠, 그죠? 부르짖음.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태평한 세월을 보내면 또다시 악행을 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사사기는 6번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사사기의 구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5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 거울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요거는 지금 어, 개혁, 개혁판입니다. 개혁판. 개정판에는 본보기라고 돼 있어요. 본보기. 본보기가 되어 거울은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래서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니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시험하다가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라. 예, 요런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6절,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사기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거울이죠. 실패 역사는 실패의 거울입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는가?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이거 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 가지 고통과 실패와 분열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각 개인들과 교회가 이 거울을 통해 역사와 잘못된 현상들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도표로, 개관 도표로 가보겠습니다. 자, 개관 도표로 들어가 보시면 저장 목적, 저장 목적 여기 있죠, 그죠?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요게 저장 목적이에요. 책의 신학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참된 구원자, 참된 안식의 소망. 참된 구원자가 누구냐?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자이시며 진정한 왕이시고 무엇을 숭배할 것인가? 이게 참된 신앙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왕정 제도와 언약 율법 이런 주제가 연구해야 될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위기 신앙을 질타하고 참된 신앙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 사사기처럼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해서 실패하는가? 그것은 위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위기신앙이라는 것은요, 위기 때만 하나님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왜 찾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는 거죠. 위기 때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이게 신앙이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자신에게 중심 있는 것. 예. 이게 신앙의 중심이어야 돼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때만 하나님 찾고 위기가 해결되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신앙 상태가 그런데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돌아가게 되면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지 않게 되겠죠. 예. 문제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게 사사기를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